2022년 4월 11일 월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크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죄의 안에 주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정답이 없는 악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원동력이 기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부활을 감사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선포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우리 광준이가 아시안 게임 최종 선발전에 지금 오늘 출전합니다. 총 4번 경기를 치러서 2명의 선수를 아시안 게임 대표 선수로 뽑는다는데 1차와 2차 게임에서는 한 번은 1등을 하고 한 번은 2등을 했답니다. 오늘과 한 번 더 남아있는 게임에서 어떤 성적이 나오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봤는데 눈물이 나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사람의 진액을 다 빼든 경기더라고요.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 기도도 아마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유흥을 우리는 줄입니다. 나의 어떤 즐거움보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절제하고 우리들을 부인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각종 금식을 또 유흥을 줄이고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자칫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고난의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됩니다. 송구한 마음은 40일을 다 채우지 못해서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은 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그것이 또 원인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는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달려왔는데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소 주제는 복음과 안식입니다. 이 주제로 한 주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굿뉴스지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반대말은 나쁜 소식, 배드뉴스,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그게 반대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개념으로는 복음의 반대말은, 즉 기쁜 소식의 반대말을 기독교에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기독교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명백히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이 가장 큰 죄이며 또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의 반대말이 교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교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겸손은 말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교만해진 분인나가 나옵니다. 반면에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이 교만해진 분인나 통해서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 후에 결국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내용 중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뒤에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의 그 1차적인 배경에는 분인나가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분인나는 참 교만했습니다. 자신은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런 분인나의 교만한 태도는 한나를 향해 격분하게 했고 한나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내 존중감이 떨어질 것 같고 내 자아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은데 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아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공중분해돼 버릴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사회 인문학적 개념으로는 내 존중감이 사라질 순간인데 신기하게
신기하게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할수록 심령에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심지어 수영할 만한 그런 놀라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 탁 삼아놓고 너는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너는 회개해야 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심령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기도 무릎은 없어져 버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입술의 찬양이 오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오간데 없어져 버려요. 마가복음 2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고 있는 그 의로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한 만큼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 너무 좋은 믿음인데 그 귀하고 그 좋은 믿음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아니라 교만인 겁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풍기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아는 나쁜 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뭐가 우상 숭배냐? 내게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목표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 내게 좋았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저는 어제 사실 토요일 날 저녁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어제 다음 세대 한번 우리 교회가 세우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계획을 다 세우고 토요일 날 저녁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엎드렸는데 후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앞에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거의 꼴딱 새다시피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특히나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올 성도들, 더군다나 새 가족들이 교회 오자마자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아니 돈 내라는 거네 결국? 이렇게 들려질까 봐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1, 2, 3부 예배를 끝내놓고 오후쯤 됐는데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결산보고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제였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새해된 교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에 갔다가 밤 11시쯤에 집으로 왔습니다. 어제 기분 좋더라고요. 오후에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셨군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군요.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거기서 교만해지더라고요. 사정없이 제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러 가는 우리 노예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한 거 봉고차를 타고 같이 그 차를 타고 새해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제가 한없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그런 자랑이 어떻게 들렸을까 상상도 하지 않고 내가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새해된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 자리에 가니까 경기 수원노예 부노회장이라고 제 자리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딱 앉았는데 첫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가사를 앞에서 부르는데 한 방 햇마로 팍 치는 것 같더라고요. 차 타고 오면서 했던 내 모습이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 뭐하고 있냐?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팍 쏟아져. 아버지, 그래서 저를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군요. 7시에 시작해서 거의 3시간 넘게 진행된 긴 오픈 찬양까지 해서 참 긴 예배 시간이었는데 순간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끝났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데 그 자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어서기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내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주님, 나같이 교만한 자를 오늘도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8장 11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자랑질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신흥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봉고차 타고 가면서 지하 월세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앞에서 자랑질했습니다. 강단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울먹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정이 복받치고 주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지 방법이 없네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는 교단과 셀 수 없는 교단들이 있고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많은 분파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 교만해서 그럴 겁니다. 다 교만해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네가 교만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다. 당신이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당신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가슴으로 안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자신의 몸은 찢겨질 대로 찢겨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 어머니가 곁에 있자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다. 이 여인을 좀 부탁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몸에서는 피 한 방울, 물방울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셔놓고 아버지여, 지금도 나를 향해 침을 뱉는 저들, 아버지여, 지금도 나를 향해 돌팔매질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허용된 마음을 빼낼 수 있을까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을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눈에 탁 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누가 한 마음을 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에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지식 안에 있으면요,
아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이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네 지식이 저 믿음 약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다. 네 지식이 저 믿음 약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다. 누가 허영된 마음을 뽑아낼 수 있어요?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 받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보고 나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방금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마음의 찔림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냐 했더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다는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복음을 알고 너는 복음을 모른다 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너는 모른다. 이 마음이 드신다면 그분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비복음적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겸손으로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마귀의 고단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적 영역, 지성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용납과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여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겸손이며 겸손은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과 연합을 이끌어냅니다. 복음의 감격은 사람을 향한 비판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긍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비판이 난무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만 하는
이상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신의 진영이 아니면 모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용하는 삶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면서 다른 지체와 교회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은 가장 좋은 복음이 영적 교만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가장 큰 죄이며 또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형태로 내게 붙어있는 죄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가? 겸손은 교만을 용납하지만 교만은 교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겸손은 무지를 용납하지만 교만은 무지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복음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겨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췌장암으로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코로나19 진단 확진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갖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없는 지체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안식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치유가, 복음의 회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손잡아 주시고, 파송 가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남도 강동군에 제2의 진흥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38선이 걷어지게 하시고 평안남도 강동군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달려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놓고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성경 읽기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